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고 또 진리의 허리띠로 살아주시고 또 진리의 허리띠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 의사,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에 던져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을 잘 수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마귀도 한편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별거 아니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대적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늘 마귀한테 당해요. 공격을 당해도 또 그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한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피와 식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총질을 어디다 대고 하느냐면 아군을 향해서 이렇게 총질을 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면 적이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적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적이 아니고 우리 사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게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를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손으로 싸워야죠. 맨손으로.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옛날에 임진왜란 이런 거 쳐들어올 때 서양에서 조총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총을 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뭐예요? 활 갖고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화살이 날아가는 그 밖의 지역에서 총을 쏘는데 그냥 거의 맨손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는 거죠.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적 무기들, 이 무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 6장 10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오늘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입으라, 취하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기를 우리한테 다 주시고 네가 입어라, 네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입고 뭘로 취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무기를 우리가 입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영적 무기는 옆에 있고 나는 무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맨손으로 맨날 마귀하고 싸우니까 백전백패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크게 4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영적 실상을 보고,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건데 오늘 영적 무장의 첫 번째를 다룰 거예요. 영적 무장은 우리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한 단어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6가지가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입는 거지? 어떻게 취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다른 거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이러면 이분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 무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이런 거네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예. 아니, 유튜브는 막 2시간, 3시간이 눈이 시뻘거지도록 쳐다보는데, 아니, 요거 피는 거, 요거. 아니, 이렇게, 요걸 못 한다니까, 요걸. 이거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이걸 피면 여기 영적 무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걸 피지 못하게 그냥 요 핑계, 저 핑계로 아무튼 신기해요. 신기할 거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피기만 하면 돼요. 피기만 하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그 6가지 무기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주후 1세기 그 로마 세계 최강 군대의 최정예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의 6가지를 골라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너무 중요해요. 허리띠가 없으면 전쟁을 잘 못해요. 그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 군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치렁치렁하단 말이에요. 그 길지는 않지만 그 허리띠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간편하고 싸울 준비가 제대로 돼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안정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묶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로마 그 최정예 군사의 허리띠가 앞에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오고 전쟁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나 딱 봤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의 역할을 딱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떼기만 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여기에 딱 띄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띠를 꼭 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대체 이 진리가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엄청난 사실이 여기 나와요. 자, 우리 한 구절씩 잠깐 볼까요? 시편 31편 5절에 뭐가 진리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시나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세상에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우리 뭐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허리띠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진리예요? 성자 예수님도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띠에, 이 허리띠가 누가 허리띠예요? 예수님이 허리띠예요. 예수님이 허리띠. 누구 한 분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허리띠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진리가, 허리띠가 되어주셔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나한테 자유가 없다, 뭔가 억압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공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를 쳐다보셔야 돼요? 허리를 쳐다보셔야 돼요. 자꾸 허리 쳐다보지 말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자주 보세요. 자주 허리를 보시고 도대체 이 허리띠가 누군지, 이 허리띠가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건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를 어떻게 주시느냐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통치입니다. 우리 세 개 한번 쭉 따라서 해볼까요? 자, 여러분 세 개를 한 번에 다 말씀하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 둘째 아들. 셋째 통치입니다. 사랑과 아들과 통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우리 허리를 딱 볼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제대로 매여져 있나,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 사랑과 아들과 통치가 제대로 여기 부착되어 있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한테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진리의 허리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세 가지 그 축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봤더니 그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아들, 셋째는 통치.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누리니까 뭐가 임해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유 없어요. 반대로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압박해오는 것들이 많고,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염려거리가 너무 많고, 이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나면, 그 허리띠가 제대로 딱 부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아들과 통치라는 이 방법으로 모든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계획을 하시는지.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흠이 없게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저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그 의미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몰라요. 저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 풍성해서 몰라요. 저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사랑하고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끔찍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또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해설이 안 돼요. 무조건적.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안 가져가고 내가 여기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얘만 집어가겠다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펄펄 뛰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그러죠. 나를 데려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플러스 그 자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고 어디서 떨어졌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해봤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 그죠? 나는 저 사람이 되게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이게 무슨 사랑?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런 짝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둘이 함께 좋아하는 거죠. 그죠? 둘이 함께 좋아하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배워가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메고 있어야 되고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사랑 못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또 못 되는 사람들 보세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인정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의사 아빠를 둔 아들들 대부분 뭐가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판검사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대부분 뭐가 돼요? 목사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대부분 뭐가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사업가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다 뭐가 돼요? 사업가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을, 아버지는 못 살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 막 세계적인 부호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머리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목사님, 엄마는요? 그게 그거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결정이 된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몰라요, 우리가. 그 영광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거의 영광을 깨닫고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보면 그 사실이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첫째 사랑하셨고, 둘째는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아들 삼아주셨고,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딸 이런 말이 다 아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신 다음에는 통치해 주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8절, 시편 103편 19절 등등 엄청난 구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온 우주, 온 민족, 온 백성, 온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는 간단히 말하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게 통치예요, 통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그걸 정말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진리 허리띠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되면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이걸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한 채의 오차도 없다고요. 오늘의 나는 그분의 걸작품이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합니다.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쳐다볼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걸 볼 때마다 자유가 밀려와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요. 이런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과 아들과 통치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저 사랑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신 분이, 실행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보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사랑과 아들됨과 통치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반대로 억압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두려움으로 유린하고 염려 근심하게 함으로 유린하고 같은 성도들에게 막 총뿌리를 들이대고 총질함으로 유린하고 당하며 사는 거 당하며. 그러나 이 진리의 허리띠가 확실히 채워진 걸 딱 보고 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딱 띄어 있는 것을 늘 확인만 하면 자유가 파도같이 밀려요. 파도같이. 아들 되면 어떻게 성자께서 역사하시는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아들 삼아주심의 계획이 실현됩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냥 모든 근심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도 믿음생활 가이드 12월분 나눠드리면서 거기 보면 신앙 고백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죠? 거기 뭐라고 고백하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도 세 가지를 생각하고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럴 때도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적인 통치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 푹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맨날 걱정 근심하며 살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도 해야 돼, 저렇게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런 게 불안하고 이런 게 두렵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만 딱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 것이 되도록 내 핏줄 속으로 그걸 밀어넣어요.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아들과 통치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느끼게.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그 일을 보증하신다. 이렇게 보증 알죠? 보증금 알죠? 보증금. 그 뜻이에요. 보증금. 성령님이 보증금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 그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냥 심심하면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냥 미치고 속론심 치고요. 그냥 하루에 그냥 심심하면 하세요. 하실 때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진리의 허리띠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나를 통치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뭘 느낀다고요? 자유. 자유가 뭔지 경험해요. 자유가 뭔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유를 주셔야 되거든요. 이 자유는 조건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대표적인 일 세 가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사랑하셨나?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기에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나? 그리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늘 날마다 공급해 주시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감동이 오는 거죠. 감격이 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살아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풀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죠? 아들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살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내 안에서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죠. 겁 없어져요. 요때만 겁이 없어진다고요. 왜? 자유가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나는 정말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쭉 나오고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고 소년이라도 쭉 하고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앙망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면 뭘 주신다고요? 새 힘. 저게 자유예요. 자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이고 허리춤에 있잖아요. 허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예? 아이고 허리춤에 계시잖아요. 허리춤에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리를 바라보래. 허리를 바라보래. 예, 아침에도 허리 바라보고 점심에도 허리 바라보고 저녁에도 허리 바라보고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자유, 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